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처음에 첫날, 둘째 날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무증상이구나.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역시 나를 선택하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막 준비 못하는 말씀도 막 준비하고 책 나올 것도 막 준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요. 남들 아픈 그대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해제가 되고 나서 제가 오늘 한 권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선배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상하게 막 아침에 5월의 어느 날처럼 너무 힘이 나다고 딱 그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에 근육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육체적인 이 어려움들은 뭐 믿음과 뭐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지는 않지만 믿음이나 뭐 목사나 권사나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게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즘 유행하는 광고 중에 혹시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나와서 독백을 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선생님인데 안 가긴 어딜 가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해준 얘기예요. 네, 벌써 거의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교회 가기 싫으니? 그때 첫째는 기도자가 왜 이렇게 기도가 긴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성가대 찬양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야,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네 설교 듣기 힘들어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 가운데 오늘은 좀 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성경을 읽지 말까? 오늘은 바쁜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목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지만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웹툰을 누가 하나를 딱 보내줬어요. 2쪽짜리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퇴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그 젊은 대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출근하신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나는 어제 밤부터 퇴근을 꿈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낼 때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 되는 게 한두 달은 괜찮거든요. 뭐 1, 2년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을 지나가고 20년을 지나가면 어렵거든요. 뭐 1, 2년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좀 힘들어도 뭐 3, 4년 그래. 내가 좀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노아처럼 120년, 막 갈렙처럼 40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구했을까?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나 너무 오늘은 어려운데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약속을 믿고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분명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금쪽 상담소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막 겪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거짓말에 아주 능숙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학교 가야 되냐고. 아니 학원 가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왜 학교 가야 되냐고. 나는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우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학교는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이전부터 100만에서 200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워야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냥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성 안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근데 내가 힘들어서 듣지 못할 때 여러분 종종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권사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확신을 얻거든요. 어쩔 땐 집사님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저분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 말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근데 두 명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안타까워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두 명은 달라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45년간 이 갈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종종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응답이 막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요즘 젊이들 표현이 이러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빨리 응답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너무 응답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하셔. 그러면 중요한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안 될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그때 성경은 우리를 증명할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네, 선명하게 기록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저희 집은 전철역에서 내려서 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늘 일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평생 고생 한번 안 하시고 살은 것 같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평가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권사님. 네. 그런 표현도 쓰시지만 사실은 늘 바쁘셨고 늘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시면 밤이 돼야 들어오시고. 근데 오후쯤에 들어오실 때 이제 원단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저희 집은 어떤 일이 했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런 교회의 방석 같은 거를 만드는 일도 하셨었거든요. 그럼 그 원단을 들고 오는데 그 원단이 엄청 무겁습니다. 혼자는 잘 들고 오지도 못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원단을 들고 그냥 혼자 댁으로 오시면 저는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막내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하셨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막내 아들을 사랑하신 건 누가 보더라도 잘 압니다. 네, 좋은 게 생기면 막내 아들부터 주기를 원하셨던. 근데 하여간 막내 아들이 좀 작으니까 물건을 들을 때는 꼭 사랑하는 큰 아들을 찾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나가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해서 들어옵니다. 아는 거죠. 어려운 시기니까 그 어려울 때 그 돈을 아껴야 되고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차가 없을 때 새벽에 돌아갈 때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이때로 올라가면서 아니 왜 저러실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실까? 아니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늘 선포하시는데 아니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꼭 그거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은 새벽에만 응답하시나? 가시면서 혼자 가시면 모르겠는데 저까지 끌고 가시니까 속으로 늘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진짜 제발 좀 낮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새겨지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젊은이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든지 가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 교회다. 있는 교회다. 그 있는 게 뭐냐면 전 세대와 후세대를 잇는다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한번 주일날 예배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증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두 번째 주제를 주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어딘가 막 찾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증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르침을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가르치다를 누가 잘 가르치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 가르쳐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잘 가르쳐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은혜를 받고 그의 뒷모습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자, 질문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가? 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노건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이 앞에서 전도팀을 끝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꾸
고백을 자꾸 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노건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올해 있었던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년 전 기억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올해 있었던 이야기,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증명하는 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즉 정한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랬거든요. 120년을 살아냈잖아요. 아니 노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정확히 1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야 방주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회의를 할 때마다 꼭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보내거든요. 물론 조금 한 5분 정도 지체되기도 하지만 거의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직하면 저는 설교 끝나는 시간도 이렇게 공지를 하는 편이에요.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어드냐고. 저는 얘기합니다. 네, 저는 4시쯤 끝납니다. 그럼 거의 거기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을 알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때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 120년이 딱이다. 그러면 좀 편했을 텐데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갈렙에게 야 45년 후 몇 월 며칠에 네가 들어가거든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정한 때가 있다. 자, 또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는 갈렙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함께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배신하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이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요 그는 반드시 이룰 거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헤브론 땅 앞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땅 내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증명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갈렙이 막 지금처럼 염색 쫙 해가지고 막 검정 머리를 쫙 하고 막 파마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는 허했을 겁니다. 푸석푸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나이든 45년을 지난 여러분 85세의 그 갈렙이 닭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노년의 갈렙이 딱 서서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어떤 건가를. 45년 전에 4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45년을 한결같이 살아낸 오늘을 살아낸 믿음. 자 이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자 이게 원어를 하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다리다 부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표현을 하면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보야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좀 강한 표현인데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내가 봐서 갈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기가 막 울 때 그때 반드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기 엄마는 반드시 오잖아요. 그 의미인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인내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 위에서 인내로 살아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믿음 위에서 인내로 걸어가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갈렙은 말씀을 통해, 노아는 갈렙을, 그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은 동일하게 45년간 120년간 오늘을 살아낸 그 믿음처럼 우리도 오늘 힘든 일이 있지만 응답이 더디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더디 이루어지기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으며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문제 가운데서 인내로 걷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으며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창암 치료를 받게 되는 젊은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 장로님과 노 권사님과 노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그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권사님들과 젊은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청년의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더디 이루어지면 방황합니다. 더디 이루어지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내라.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내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인내로 걸어내라. 하나님, 오늘 선포된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디 온다 할지라도 혹시 늦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작은 것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낙심했을 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수많은 은혜들을 스쳐 보내지 말고 붙잡아 누리게 하소서.
5번째,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보내되 미래를 주님 앞에 기도로 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